다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딱 듣는데요,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신학교에도 오고 또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가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선뜻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속된 말로 내 성에 안 차더라도 일단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 옆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와는 무관한 삶을 일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비잉의 단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doing의 단계,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이러한 어떤 doing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가장 헌신적인 종교적 행위가 있는 곳이 아마도 한국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만 봐도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일주일에 적게는 7번, 많게는 10번, 15번 넘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모습도 정말 대단하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나오면 다행일 정도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의 부패,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불법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던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 양 부모의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인이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정인이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헤쳐 보면 파헤쳐 볼수록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인이를 입양하였던 이 부부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장인어른 모두 목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양아버지인 이 안성은 씨는 기독교 방송국인 CBS에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EBS에서 방송했던 그 방송을 통해서 이들의 가정을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시청자들에게 방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입양은 정말 좋은 거라고 권유하기도 하였고, 입양 가족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비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종교적 영역의 믿음의 모습과 생활에서의 믿음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 그 불일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매주 예배 드리러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보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인 doing, 종교적 신앙생활을 넘어선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being에서 doing으로, 그리고 doing에서 living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에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인물 중 하나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내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준 유익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를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는 다 의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 하나 얻고 어느 부서에 내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나의 일상에선 예수와 무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야고보는 이들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진 믿음을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말씀의 성육화가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와 나의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나의 일상에서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신앙 그 자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being에서 doing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doing에서 living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성육화를 내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자아를 내어놓고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아를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충만하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로 나 자신을 포장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생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 모두 being에서 doing으로, 그리고 doing에서 living으로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저 신앙생활의 모습들로 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진정한 생활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